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13절로 1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러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훈이라. 아멘. 소유문답. 사실 오늘 이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우리에게 보낸 그분이 누구냐?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이란 것은 바로 아이덴티티거든요. 정체거든요. 그가 어떠한 하나님인가? 라고 물었을 때 제가 뭐라 대답할까요?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사실 우리 이 번역도 어떤 면에서는 온전치 못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영어 번역도 사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내가 누구다,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가장 간략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밝힌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시며 어떠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셨으며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시며 우리를 위한 어떠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밝히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레벨레이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의 뜻이 무엇이며 그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가를 우리는 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를 다루는데 사실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그 인격과 성품을 이 한 문답으로 요약하는데 사실은 이것을 대부분의 조직신학자들, 교리학자들은 이것을 짧게는 200페이지, 크게는 600페이지, 700페이지로 펼쳐내도 다 담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한 문답으로 지금 압축해 나왔기 때문에 과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씩 하나씩 한 학기 내내 몇십 시간 살펴도 다 다루지 못하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을 어떻게 다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 일단 우리 소요리 문답 제4문, 우리가 문과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질문을 읽고 그 다음에 동시에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인자, 진실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다. 불변하시는 분이시다. 제가 아래 노트에 여러분들 영어로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영어로 이 question and answer를 달아놨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영어로 읽으면 더 이게 또 와닿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주 우리가 뭘 배웠냐면 복습이죠. 소유리 문답 제3문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이 요긴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요긴하게 가르친다. 요긴하다. 지난주 여러분 영어 단어 기억하십니까? principally. 제일 중요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이런 뜻이죠. 수많은 것들이 성경에 나오지만 성경이 가장 초점을 맞추어서 중요하게 다루는 두 가지는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며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 인간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하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또 믿고 시인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하면 knowing God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바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를 향하여서 그분이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심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 What is God?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든가, 그것을 이 땅 위에서 이것만큼 간략하고 정확하게 요약하는 것은 없는데, 그것이 바로 소유리 문답 제4문답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인자, 진실함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분이시다. 세상에 이것보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고도 간략하게 잘 요약해 놓은 것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영이시다. God is a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다. 나중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이 말씀에 담긴 의미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도전을 주는가를 좀 이따 살피겠습니다만, 여러분, 왜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만든 분들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God is a spirit, 대문자 S, spirit,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자, 일단 1차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시다 하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기 때문에 우리도 지혜가 있으며 또 우리는 나름대로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어빌리티, 능력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또 의로움이 있고 인자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의 구별되면 뭐냐? 우리는 살과 피로 구성된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바로 살과 피가 없는 바로 그러한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이 주제는 바로 육체를 가진 인간과 하나님과의 구별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반면에 그 하나님은 그의 존재와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과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인자와 진실함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다. 이것은 왜 이 편을 넣는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지은 인격적 존재 중에 또 하나의 존재가 있죠. 바로 하늘의 존재, 천사들입니다. 천사는 우리처럼 살과 피를 가지는 육체가 없습니다. 비육체적이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천사도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공의와 인자와 진실함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그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함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뭐냐? 영적인 존재로서의 천군 천사란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이 표현에 의미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굉장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정도 의미는 좀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시며 어떠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속성을 가진 분이신가를 빼곡히 담아놨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을 다 다룰 수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책을 소개합니다. 스테판 차녹이라고 1628년에서 1680년에 살았던 소위 대표적인 청교도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아주 이렇게 두꺼운, 글자는 깨알같고 책은 거의 한 7, 800페이지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 몇 년 전에 번역되었습니다. 똑같은 번역으로 했는데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1, 2로 번역이 되었어요.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을 제가 권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청교도의 그 문장 표현이 너무 심오하고 너무 깊다 보니까 어떨 때는 지치고 어떨 때는 따라가다가 길을 잃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면서 또 저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한 것만 제대로 여러분 떼면 그 다음부터는 이 글귀가 열리고 문장이 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부터 400년 전에 살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청교도들의 그 깊이 있는 책들을 여러분 누리며 영적으로 부유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고맙게도 사실 이런 것들은 돈이 안 돼요. 사람들이 안 산단 말이죠. 그런데 아주 신실한,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 그런 기업가들이 은혜를 받은 후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책 번역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부를 해갖고 저런 책들이 지금 몇십 종이 번역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한번 씨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영어로 된 책을 읽으면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정말 마치 그러한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 그 앞에 우리를 서 있는 것처럼 만드는, 이것을 잘 소화만 한다면 놀라운 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감성적인 터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게 하는 책이 바로 20세기 초중반에 나왔는데, 여러분 에이든 토저, A.W. 토저, 여러분 토저 목사님은요, 그 시카고 무디 기념교회를 담임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여러분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미국으로 말하면 엘리멘터리 스쿨 외에는 공부하지 않았어요. 또한 신학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이분이 얼마나 깊이 독서를 했는지, 교회 역사에서 탁월한 신학자들의 그 깊이 있는 책들, 그 책들을 완전히 혼자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이건 웬만한 PhD 가진 목사님, 학자들 이상의 그러한 실력으로 그 깊이 있는 독서를 통해서 이분은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 설교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이분은 그 소설이라든지 문학 서적들도 많이 읽어갖고 그러한 깊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과 하나님의 속성들을 문학적인 따뜻함으로 묵상을 하고 풀어내갖고 그것을 설교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Pursuit of God, 하나님을 추구함이란 그 책,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 한번 영어로 읽어도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말로도 번역됐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10년 전부터 이 A.W. 토저의 붐이 일어나갖고 주장해서 이분의 책을 거의 시리즈로 10권 이상 번역했는데, 주로 이 사람의 초점은 하나님에 관한 묵상입니다. 특별히 이 God이란 책, 그냥 이것을 God, 하나님 이렇게 번역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그것을 풀어내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 앞으로 딱 던져버리는데, 항상 매 챕터 중반 뒤쪽으로 가면 전율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듯한 전율을 일으키는 참 너무 고마운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A.W. 토저, 에이든 토저 목사님을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것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어떤 의미에서 제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다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책들에 여러분들 도움을 좀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만 좀 살펴보죠. 다 못 다룹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answer이 뭐죠?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다 했을 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영이다, Spirit, 이 말은 물론 이제 2차적인 의미로 보면 비육체적인, 영적인, 그러니까 비육체적인 의미가 있지만, 프라이머리,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했을 때 이것은 우리 하나님은 personal being, 인격적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다, personal이다. personal이라는 것은 바로 개인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인격적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여러분들 인격적인 말의 반대가 뭘까요? 사전적인 의미로 personal, 인격적인 것의 반대는 mechanical, 기계적입니다. 여러분, 기계의 특징이 뭔 줄 아시죠? 여기에 우리 이제 공학을 공부하신 분들 많으신데, 기계는 딱 그 기계 속에 프로그램을 입력한 대로 버튼을 딱 누르면 그 만들어진 의도와 입력한 프로그램 그대로 돌아갑니다. 계속 그대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기계의 특징이죠. 그러나 인격적 존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의식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지성과 감성과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에 근거해서 지정의, 우리의 영혼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인 지정의에 근거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선택과 결정과 행동한 그 결과에 대해서 뭐하는 존재냐? 책임지는 것. 이게 뭡니까? 인격적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드린 그 노트의 풋노트 2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법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회사라든지 어떤 우리 이 지역 사회에 한인 단체를 구성할 때 이 전국 당국에 법인으로 등록을 하죠. 여러분, 법법자에 사람 인자를 써요. 사람이 아니고 단체고 회사고 조직인데 왜 사람 인자를 붙일까요? 이 인자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라든지 이 단체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인격적 그런 책임지는 단체라 해가지고 법인, 법적으로 인격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인격적 존재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에 의해서 선택하고 행동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존재, 이게 뭡니까? 인격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은 모든 하는 일에 대해서 바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인격적 존재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스스로의 뜻을 따라 당신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사용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했으니까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랑을 하여갖고 부부가 되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 낳았으니까 난 것은 우리가 낳은 것이지만 이제부터는 네 책임이다, 그것은 아닙니다. 왜?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정성껏 양육하듯이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섭리하시며 보존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창조한 피조 세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인격적 존재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지정의에 근거해서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연약하며 가난하며 정말 너무나 불쌍한 자들에 대해서는 체휼을 하시며 당신의 자비와 긍휼로 돌보시는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인격적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왜 우리 사람이 인격적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는가? 영이신 하나님, 인격적 존재이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7번이 중요하죠.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이시다 했을 때에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는 뭘까요? 자,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인격적인 하나님, 이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의 예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많은 헌물들을 바치며 정말 우리의 아름다운 찬양을 다 바치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일까?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배자로 놓은 자가, 성도가 그 인격적인 하나님, 영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삶의 반응이 없이 그저 겉모습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인격적인 모습, 거기에 반응하여 우리도 인격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했을 때 두 번째는 바로 non-physical, 비육체적인 존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지금 살과 뼈가 있다. 참 예수님의 부활의 몸 특이하죠. 영이라는 것은 뭐냐? 살과 뼈가 없는 비육체적인, 그래서 invisible,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non-physical being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말씀의 의미죠. 이것은 제2계명과 맞닿아 있습니다. 제2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라. 여러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제2계명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말씀은 부처상이나 저 인도의 어떤 다양한 그런 모양을 가진 그런 우상들, 타 종교의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1계명은 2계명과 맞닿아 있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표현해서 만들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분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 무한하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제한시키고 하나님의 모습을 misrepresent, 잘못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 되심을 왜곡, 뒤틀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그림이나 어떠한 우상으로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정도로 하고, 자,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참 이 말씀에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바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추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문맥이 어디에 있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인이 이야기하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대대로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라. 오직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어떠한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의식에 의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고, 저 숲속에서 몇몇의 성도가 모여갖고 그렇게 무릎 꿇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덜 받으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영적인 존재이시기에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우리의 예배는 인격적인 삶의 반응에 의하며 동시에 성령과 진리, 여기에 진리란 말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그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예배, 그것만이 영이신 하나님이 온전히 연락하시는 예배가 된다. 우리 하나님을 영이라고 고백했을 때, God is a Spirit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오늘도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만 더 살피고 마무리하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과 전적으로 다른, 구별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자존성입니다. self-existence, 스스로 존재하심, 스스로 자자, 있을 존자, 존재할 존자. self-existence, 스스로 존재함.
자, 출애굽기 3장 14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뭐냐? 하나님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지음을 받은 적이 없으신,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스스로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바깥에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누구에 의해서 지으심 받은 적이 없는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래서 자존, self-existent,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존성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은 뭡니까? 자존성이죠. 자, 두 번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 속에 담긴 또 하나의 중요한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자충족성입니다. 영어로 self-sufficiency입니다. self-sufficient, 충분한, 충족한, 스스로 충족하심. 스스로 자자, 충족할 충자, 족할 족자.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자신을 스스로 충족하게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50편에 이야기합니다. 만일에 내가 줄일지라도 너희에게 나 이거 필요하다, 다오 다오 하지 않는다.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이 땅의 전부가 바로 다 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충족하신 분을 알진대 우리가 마치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더해 드려서 하나님을 채워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스스로 충족하신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바로 잘못된, 바로 기복적인 자세죠.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얘야, 나는 스스로 충분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며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모든 것을 충족하게 채우시는 self-sufficient라는 사실은 역으로 반대로 우리 인생의 어떠함을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중요하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알며 겸손히 살지 못하는가? 제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비춰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 앞에 나를 딱 세웠을 때 그분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존 칼빈의 기독교 강의의 첫 번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나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역으로 우리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self-existent,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반대로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의해 그 존재가 시작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피조물. 또한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과 누구의 의지를 받아가 의지하지도 않고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라면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 충족하신 하나님 그분께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자, 하나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알아서 삽니다, 손 떼세요, 그럴 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충족하신 하나님 그분께 의존하지 않고는 그 존재를 스스로 단 한순간도 유지할 수 없는 디펜던트 빙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그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은 인디펜던트 빙이라면, 우리 인생은 그분의, 우리의 존재도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유지도 철두철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은혜 속에 온전히 그해야만 비로소 살 수 있고, 비로소 유지할 수 있고, 비로소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dependent being.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자기를 스스로 높여 하나님처럼 높이며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인생 살 수 있다고 했던 바로 그 아담, 거기에 죽음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할 때 우리 인생이 누구임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무한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무한하심, 한이 없으시다, 특별히 이 infinity, 이 말은 공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심, unlimited를 말합니다. 자,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 준 성경, 성경에 많습니다만 두 구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시편 139편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하는 참 좋은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묵상하다 보면 바로 이 말씀의 의미가 가슴에 와닿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은 이 내용을 또 이렇게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에서부터 멀리 떠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 모르실 거야.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향권에 들기 때문에 하나님 알겠지만, 저 멀리 저 북쪽에 가서 범죄하면 거기서는 하나님 모르실 거야. 그럴 때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하나님께서 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미치지 아니한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그 어디에나 임하신다는 의미죠. 이것을 소위 말해서 무소부재, 옴니란 것은 바로 홀이란 뜻입니다. 토탈, 이런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모두 어느 곳이든지 프레전서, 임한다, 임재한다는 뜻입니다. 무소부재, 있지 아니하는 바가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혹은 편재 유비커티, 두루두루 다 계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 무소부재 하나님이시고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인 걸 알 때에 우리 성도의 삶은 달라집니다.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삶은 뭡니까? 코람 데오의 삶입니다. 라틴어로 코람이란 것은 비포고, 데오는 데우스, 바로 God,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어느 시간대에 어느 공간대이든지 항상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장로님들이 아주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무소부지하심이요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표현에만 잠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그분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과연 나를 보시는 이 하나님 앞에, 나를 인격적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과연 나의 삶이 인격적인 반응의 삶인가? 나를 만드신 그분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과연 나의 이 삶이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한가? 진짜 하나님 그분을 고백하는 삶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시간관계상 여러분 성경은 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존재 시작도 없고 존재의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제한된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잇대어 사는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불변성이죠. unchangeableness.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만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약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심지어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불변하시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그분은 그의 존재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작정과 행사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변치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가변적인지 몰라요. changeable입니다. unstable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변적인 세상, 그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도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그 불변하시는 성품에 근거하여서 언제든지 당신이 정한 그 뜻과 그 계획을, 그 작정을 신실하게 약속하신 그대로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불변하시는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이 뭐냐?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나머지 뒷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딱 한 가지만 우리 보고 마치죠. 요 표현 여러분 참고로 마지막에 신인 동형론이 뭐냐? anthropomorphism이라고 여러분 이거는 헬러어로 사람이란 뜻입니다. human이란 뜻이죠. 몰포란 말은 바로 form, 형태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태로 모양으로 당신을 소개하고 나타내셨다, 그 뜻입니다. 이게 신인 동형론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똑같은 모습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서 우리의 이해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으로 당신을 낮추어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설명한 것, 이것을 신인 동형론이라고 하죠. 그런 표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위하여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서,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당신을 우리의 수준까지 낮추어 주시는, 이제 이걸 영어 표현으로 하면 accommodation이죠. 그렇게 당신을 낮추어 주시는, 그러한 적어도 이제 신학적인 표현을 여러분이 하나 좀 알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노트를 보시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짧은 문장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와 그의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함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다는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3, 40분 시간에 다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해야 되죠.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펼 때마다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들, 그것이 나타날 때마다 성경을 멈추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 감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들 아까 소개해 주었던 그 A.W. 토저 목사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설교했던 그런 책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풍성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